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벌써 9월이 되었고 2020년의 절반 이상을 팬데믹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봄이 되면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행사를 교인들과 함께 해보아야겠다. 활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겠다. 계획을 했었는데 또 올해가 우리 부활절 기념사진 5년마다 찍는 해여서 그때까지 살 빼야 하는데 걱정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사역을 남겨두고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만나자고 모이자고 신방 가겠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면서 무엇이 목회의 에센셜일까 참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교회일까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모이는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정돈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돈하려면 일단 청소를 먼저 해야겠지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넘어가 주신 날,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이라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을 넘어가신 것이고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라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한데 우리 성경에 잡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세번역에는 여러 민족이, diverse crowd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뻐해야 될 날인데 오늘 성경에는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만 기쁜 날,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로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교회가 우리만 좋은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곳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심으신 이유를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공공성이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부 교회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이 더 주목되어서 실망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애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만의 일요일, 우리들만의 생명으로 닫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교회, 그런 소금, 그런 힘은 빼셔도 좋습니다. 썩지 않을 만큼 소금 절이는 그 염장, 그것은 과한 해석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그저 짠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시다.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로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아, 저기 집이 있구나. 알만한 그 빛.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정도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만의 유월절 기쁜 날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이웃을 향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신시내티에 심겨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짠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하고 차이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두 그룹을 보십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그룹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세상과 차이 없는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그룹입니다.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자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도 이 긴 여행길에 어떤 제물 양이 다치거나 흠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는 율법을 이미 민수기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보통은 양문 곁 베데스다에 그 장이 섰는데요. 그래서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한 통속 입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판매한 제물이 아니면 다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팔아야 하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게 만들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은 시세보다 15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는 앞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답니다. 원래 소와 양, 염소가 번제물의 규정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말 특별 예외가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예외로 해주세요. 너무 가난합니다. 라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정말 비둘기까지 팔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들이 이 성전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 돈 바꾸는 그룹이 있었지요. 성전에 들어오는 성인 남성은 반세겔씩 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로마 화폐 데나리온에는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십계명에 보시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지요. 이 동전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인 이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갈대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례 요한을 왜 보러 갔니? 갈대 보러 갔니?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너희가 돈을 보러 갔느냐, 돈을 위해서 거기 갔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로마 화폐를 주로 쓰다가 성전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겔이 필요했어요. 세금을 내려면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었고 무조건 바꿔야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돈 바꾸는 자들 얼마나 좋은 수입입니까? 돈 바꾸는 자가 성전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성전 안에까지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던 제사장들과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줬겠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가장 맞이하는 첫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고 넘어가게 되시면 이제 유대인 여성들을 위한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인 남자들만 들어가서 성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자리한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겠지요. 이방인의 뜰이 소와 양 소리,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동전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자리에 돈 얘기만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분노하십니다. 욕심을 쫓으면 이방인, 소외된 자들을 위한 자리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청소하신 자리는 이방인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뉴스나 어떤 뉴스의 반응들을 보시면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헌금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던데, 그것은 교회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추측하시는 것 같고, 대면 모이거나 모이지 않거나 재정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헌금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황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간에 저도 배웠어요. 그럼에도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제일 먼저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계산하고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까, 어떻게 아낄까, 어떤 경영과 운영에 골몰하면서 우리부터라는 생각에 선교와 구제에 우리가 손뻗는 일을 참 소극적으로 했구나라는 반성을 저부터 하게 됩니다. 모이기 힘들다고 그나마 조금씩 하고 있던 속회 선교 헌금도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경제 논리로 흘러가는 것에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헌금 압박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과부의 2렙돈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가진 것을 다 헌금한 과부에게 칭찬하셨다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과부의 가진 것을 쥐어 짜내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식이신 것이죠.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을 향해 있으세요. 이들을 위한 뜰을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해서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디슨빌 교회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헌금 얼마, 지분 얼마 걱정하면 경제 논리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감사가 되면 은혜입니다. 교회 잔고가 늘어가는 것이 성공으로 생각되면 경제 논리예요. 끊임없이 선교지로 구제로 사역으로 흘러보내고 다시 채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돈소리 들리지 않도록 이윤을 계산하는 장사꾼의 마음이 절대로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운영의 문제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막지 않도록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인의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쓰고 관리하는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키가 내 집, 만민, 기도입니다. 내 집,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만민을 위해서 내어주신 집인데 내가 주인, 내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만민 중에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에 감격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이도 싫어하는 이도 만민을 용납하며 서로 덕을 세워가는 곳, 결국 만민이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배우고 힘을 모으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세력을 위해서, 그룹을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지적인 욕구 때문에, 어떤 있어 보이는 종교적인 교양 때문에
모이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축도까지 받아야 예배 드린 것 같아서 나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라도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습관의 형식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어디서든지 예배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나의 만족을 향해 있는지,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갈급함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어요. 재물들이 없으면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시면서까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유는 재물 들고 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기도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형식적인 제사는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순간에도 장사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협상하는 기도는 아니신지요? 전통과 습관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좋은 성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성전, 형식과 습관에 갇힌 성전은 헐어버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부활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제자들은 부활 예수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경험할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조용히 노끈을 가져다가 채찍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 공생애의 단 한 번의 분노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성전에 모인 자들이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의 에센셜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례허식이 있었다면 청소합시다. 이방인의 뜰을 엽시다. 만민이 모여서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뻐하는 곳이 되게 합시다. 혼자 선교하기 힘드니까, 혼자 구제하기 힘드니까, 혼자서 사랑의 계명을 연습하기 힘드니까, 혼자서는 넘어지니까 교회로 묶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불편한 사람이라도 곁에 붙여주시고 사랑하라, 용납하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옛 성전을 헐어주시고